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온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와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시죠? 박성희 권사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그냥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쉽게 알아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적절한 비유를 섞어서 말합니다. 비유를 들면 우리가 내용을 한마디로 책을 쓸 때도 딱 엑기스가 되는 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책 한 권이 그냥 한 페이지를 넘지 않겠죠? 그런데 딱 그 한 줄에 아주 중요한 엑기스의 그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앞뒤 굉장히 긴 이야기,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해서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머리에 각인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렇죠. 설교를 할 때도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런 예화 저런 예를 많이 들 텐데 예를 들다 보면 말씀은 싹 그냥 잊어버리고 예만 생각이 나는 앞뒤가 전도가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할 때는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그런 것이 오히려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로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 그 당시의 환경으로 또는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또 거기가 갈릴리가 그 큰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이제 소재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어느 율법 교사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약간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시험하려고 이렇게 주는 질문은 답을 그 사람의 의도대로 하면 참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은 잘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믿음은 별로 없다는 걸 좀 우리가 이 질문에서 알 수 있죠. 영생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믿음도 그렇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데, 율법 교사는 율법에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또 마찬가지 영생도 뭘 대단한 걸 해야 얻나, 이렇게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간파하시고 의도를 잘 아시고 다시 되묻게 되죠. 그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기를, 야, 너는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지? 그게 너는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비교적 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는 그 율법 중에서 61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이 이 답을 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율법학자도 그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지? 이러니까 말씀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아주 잘한 거죠. 대답을 정확하게 아주 그 답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율법학자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데서 마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여기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영생을 진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28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25절부터 28절까지 그 5개, 26개, 4개 절인가요? 그 25, 26, 27, 28. 4개 절에서 요약한 게 28절이에요.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리. 하시니 뭐죠? 앞에 너가 대답한 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뭘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아무리 알고 있는, 율법을 기가 차게 알고 있을지라도,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율법 박사일지라도 알고만 있는 데서 끝나면, 대답은 옳지만 거기서 끝나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죠? 행하라,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행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주 짧지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지금 28절에서 오늘 전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 답을 해주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거기서 좀 이렇게 멋쩍으니까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이 뭐죠? 그렇게 이웃에 대한 그런 범위를 묻고 있는 거죠.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전체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니까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옛날에는 구글 어스가 있었는데 구글 어스에 성경 지도도 다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컴퓨터가 바뀌면서 사라져가지고 요새는 구글 어스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싹 이렇게 따라가면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과정에 동굴이 꽤 많습니다. 여리고 주변에도 보면 이 다윗도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뭐 일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동굴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동굴에는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인데 그때 유대인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정말 있는 것은 다 뺏기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길이 험하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어찌 보면 그 길이 가장 대표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따금씩 지나갔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장면들이 어떻게 이 쓰러져 있는 겨우 지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10장 31절에서 3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금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도와주지 않고 지금 피하고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피하고 지나가는지는 정확하게 내용 안 나오지만 그렇게 지금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공통적으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게 반복되고 있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종교 지도자이면서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제사장인데 말씀을 맡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인데 설마 나를 좀 구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그냥 보고 지나간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게 이제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실은 이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서로 보면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 동족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는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긴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때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나귀였기 때문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엄청난 반전이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아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태워서 그렇게 주막에 요새로 말하면 여관에 데려다 주고 돌봐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까지 했으니까 정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줬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강도 만난 사람이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세 사람의 비유, 사실은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는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제사장이라고 다 그냥 지나쳤겠어요? 당연히 구해준 사람도 있었겠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같은 유대인인데 전혀 구해주지 않았는데 원수지간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사마리아인은 구해주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에서 너가 볼 때 진짜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죠. 다 할 수 있죠. 다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이 좀 없어도 이게 글을 잘 못 읽어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로 37절에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당연히 대답을 하죠. 이르되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 비유의 끝도 우리 28절과 마찬가지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자비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37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가는 레위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율법을 또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런 부류를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당연히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면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추워서 막 그렇게 떨고 있으면 겉옷을 벗어주든지 응급조치를 취해 주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으면 내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는 게 당연한데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고 여기서 이웃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그것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이 우리가 이웃을 정의할 때 내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게 이웃이 아니고 뭐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져서 내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웃 사랑할 때 이웃이고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면 이웃이 아니라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 중심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조금이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이 이웃이라 이웃.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웃이 뭐지 할 때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내 가족도 이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웃이고 내 직장에 일터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에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이웃이 된다. 그걸 정확하게 율법교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도 이웃은 극의 이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이웃의 범위가 그렇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렇게 시작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보면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다 뭐예요? 간직하고 보관하려고 그러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집이 문제가 되는 게 소유 개념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주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돈만 있으면 계속 땅을 사고 물건을 사고 집을 사니까 사실 집 한 채씩 우리 가구당 거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 소유 개념 때문에. 영생도 마찬가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더 부어준단 말이죠.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도 서로 이웃, 서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때 그 사랑을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특별히 또 사랑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해서도 부부간의 사랑이 계속해서 오고 가면 우리가 그런 게 없는데, 사랑이 받은 게 부족하면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죠? 똑같이 이렇게 사자와 우리가 소하고 사랑하는 그 화성에서 온 지구에서 온 사람 그런 내용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죠. 사자는 뭘 좋아하죠? 사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를 좋아하잖아.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소에게 방금 잡아온 고기를 주면 소는 못 먹잖아. 소의 집에 온 사자에게 소가 너무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대접할 걸 뭘 해야 되죠? 방금 아주 배운 신선한 풀을 주면 사자가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못 먹잖아. 그렇처럼 우리가 그런 식의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성에서 온 사람, 지구에서 온 사람인가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부모 사랑 좀 덜 받고 남편 아내 사랑 덜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게 싹 허물어진다니까. 사람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아주 바치고 그 피값으로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내가 받은 좀 종대기 같은 사랑으로 주려니까 없어서 또 몰라서 덜 준다는 게 상처밖에 주는 게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흘려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고백한 사람이
고백했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게 진심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전하다 보면 정말 더 풍성해지는, 나 혼자 믿고 말고 나 혼자 그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냥 입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로 끝나는데 흘려버리면 계속해서 흘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영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구체적인 삶에서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영생을 더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 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끝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강도를 만나면 뭘 해요? 다 뺏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싹 다 뺏긴 거야. 가장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누구예요? 율법교사,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비밀을 잘 알고 있는데 행하지를 않았잖아요. 행하지를. 하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을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교사는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올려주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끌고 온 짐승들을 죽여서 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사람인데 실제 정작 본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그냥 지나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영생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 영생을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뭐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세상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그 생명을 빼앗긴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죠?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평안을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열면 슬퍼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그 풍성한 영생을 완전히 빼앗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전부 빼앗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강도 만났구나. 이렇게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강도 만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고 또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기쁨을
평안과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정말 이웃을 볼 수 있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전부 우리로부터 끊어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신 평안, 기쁨, 감사,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커진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제 영생을 얻고 또 우리 삶에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 기쁨, 한량없는 은혜, 또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감사와 찬송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극복하게 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의 그 사랑 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느새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엉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아버지 흘려보내서 정말 영생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생은 아버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얻어지고 또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